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명의 신앙인이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 격언을 남겨주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신앙의 격언을 무명의 어떤 성도는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일깨워주는 신앙의 격언인 줄 믿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요, 작은 마을이 정전이 되었어요. 시골의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 도심과 같지 않아서 덫치륵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예요. 그날따라 달빛도 없어가지고 그 어둠이 더더욱 어느 때보다도 칠흑 같은 어둠으로 그렇게 잠겼어요. 주민들이 난리 났죠. 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막 더듬더듬하면서 네 집도 불 나갔어? 네 집도 불 나갔어?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불 나간 거예요.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라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마을 회관에 335 모이기 시작했어요. 촛불 하나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금방 들어오겠지 하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한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새벽녘까지 이르렀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나머지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칠흑같이 어둠에 대한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겠다 이랬다가 막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웅성웅성대면서 우리 어떡하지? 나 무서워. 누군가는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주민들은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 어딘가에 빛이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산 중턱에 있는 한 곳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빛이 무엇이지? 우리 저 빛이 있으니까 글로 가자 해서 가봤더니 그 마을 산 중턱에 있었던 교회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빛에 이끌려 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되는데 참 희한해요. 마을 전체는 다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교회만 전기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살겠다. 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가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좀 괜찮다. 하면서 서로들 부둥켜 안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번뜩 일어나서 야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보이는구나. 맞아요 어르신. 맞아요 어르신. 막 이구동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침내 어느 시간이 흘러서 빛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린 그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함께 모여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인생의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았던 그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 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축복의 자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오늘 교회 가고 싶어서 왔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그분의 초청의 초대장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분의 초청장에는 무엇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잔치가 있으니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즐깁시다 하는 편지 내용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두운 그림자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을 다시금 확인받는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놀라운 순간, 즉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요 어떻게 잉태하셨는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에 의하여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요사이는 아이를 갖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몇 살 때 낳자, 뭐 부부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부정모해라는 노력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사의 출생에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 부정모해를 통해서 그분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이 땅에 잉태되고 탄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바보들, 이게 믿어진대.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주어야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저런 바보들 봤나? 저런 미치광이들 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진대.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 주셨기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시작이 이제는 시작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예수님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 계획은요, 사람의 방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에 믿음을 주셨기에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과거의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오늘 당장 눈을 감아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린 죽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산자입니다. 새 생명으로 산자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축복은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앞서 가시면 믿음의 길에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그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도모합니다. 우리의 일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때로는 선하게 맺어지지 아니할 때도 숱하게 인생 가운데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분에게 붙들려 간절하게 그분에게 간구할 때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인생의 놀라운 경험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그리고 간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것으로 그 말씀을 삼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셔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22절부터 23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 시기에 한 시간에 일정한 기간에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영원토록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에 휘어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강타하여 주셨어. 터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일정 기간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토록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늘 보좌 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그 모든 일을 체휼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동감하시며 더 아파하시면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왜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시금
지금도 유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살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꽤 살았습니다. 반백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좋은 날보다는 눈물 짓는 날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공감하셔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매 순간 정말 예수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숨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 차례 차도에 뛰어내리고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마음에 난간에 서 있기도 하였고, 너무 힘들어서 손목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칼을 그었던 그 기억들, 그 정도로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아서 괴로웠던 그 많은 시간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보니 은혜입니다. 죽을 순간이 숱하게 많았고 죽음을 선택했던 시간이 숱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 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내 손목 꽉 붙잡아 주셨어. 그분이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게 그분의 붙드심과 그분의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내게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불확실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드보라 선지자 있잖아요.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여사사 드보라가 있잖아요. 사사 운이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예후를 통하여서 사사 예후를 통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 고통 중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여사사인 이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드보라 옆에 한 장군, 발락이라는 장군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사이며 선지자인 이 드보라가 이 발락 장군에게 네가 나가서 저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발락도요, 군대 장관이지만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는 너무 작은 존재였어요. 두려웠어요.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이 나와 사사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람, 네가 나갈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나도 같이 갈게.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한 이 발락이 가나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막강한 사단의 역사 앞에,
그 엄청난 사단의 그 제압 앞에 우리는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내게 역사가 나는 것이지요. 그 모든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강타해 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으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가?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확인하며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고요. 천사에게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행위의 교훈도 우리에게 유익되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인물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 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왜 그러냐? 요셉이 꿈을 깨어나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알려준 대로 지었습니다.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약의 히브리 이름으로는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헬라식 예수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예수. 뜻이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 영웅의 탄생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에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로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 침투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똑같고 결국 그 꼭지점에 이른다라는, 같은 목적지에 이른다라는, 그리고 구원자의 이름은 다르게 부를 수 있다. 그러니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그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펼쳐나가는 그 어떤 무리들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알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 일본의 신 가면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겨왔던 저 하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되는 역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정한 여러분의 영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성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 휩싸여서 세상 문화와 세상 삶에 이제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빠진 것을 넘어서 이제는 방탕한 삶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알코올로 시작되었던 것이 도박으로 이어지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도치가 안 되니까 마약도 하게 되고, 음란에도 빠지게 되고,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다 잃고 말았고, 삶의 의욕마저도 사라진 채 그저 남는 것은 죄책감에 빠져서 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기억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를 한번 다시 나가보기로 하였어요. 교회에 가게 됐더니 교우들이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난데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겨주는데, 내가 세상에 어떤 집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아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떤 가족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는, 거기에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더 이상은 제 힘으로 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의 인생을 휘어잡는, 아니 그의 영혼을 휘어잡는 강력한 권위의 말씀이 압도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와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는 이미 다 용서됐다. 그 음성 앞에 그는 인생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삶을 산 거를 그래도 나같이 만신창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죄는 다 용서됐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좋아했던 술도, 그 좋아하던 도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마약도, 음란도, 그 모든 쾌락도 다 끊고, 그랬더니 가정이 변화되어서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부둥켜 안으면서 힘들었지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며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자기의 못난 삶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 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마치 당자의 아버지처럼. 이래도 예수 떠나실 것입니까? 이래도 예수 안 믿을 것입니까? 이래도 새 삶을 그분 안에서 살지 않으실 것입니까? 지금도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힘도 생깁니다. 살아갈 능력도 생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